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산속 깊은 절에 들어가서 세상과 등지고 온종일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야근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부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출퇴근길에서도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함께 살펴볼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는 바로 이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사업도 하는 평범한 제가불자였죠. 그런데 그의 지혜는 당대 최고의 스님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마경은 약 2000년 전 인도에서 성립된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인 유마거사는 바이샬리라는 도시에 살았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대기업 회장 정도의 위치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했던 점은 무엇일까요? 유마거사의 일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합니다. 점심때는 술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오후에는 도박장에 가서 사람들과 게임도 하고요. 저녁에는 유곽가에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수행자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장사꾼들에게 정직한 거래가 진정한 보시라고 가르쳤고, 술집에서는 진정한 취함은 지혜에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도박장에서는 인생 최고의 도박은 깨달음에 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사람일 거예요. 김대리의 하루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하철 출근길입니다. 김대리는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지만 게임이나 SNS가 아니라 오늘 만날 고객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이 고객이 정말 필요한 건 뭘까?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점심시간, 동료들과 회식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투덜거리는 후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힘들겠다. 그런데 이 경험이 너를 더 성장시킬 거야. 라고 말해주죠. 퇴근 후 집에 가서 아이와 놀아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순간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유마거사의 방편입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범한 병이 아니었어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생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도 병들었다. 무슨 뜻일까요? 요즘 우리들이 앓고 있는 병들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라는 병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경쟁, 끝없는 비교와 질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SNS에는 친구가 많지만 진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감은 더욱 깊어지죠. 세 번째는 중독이라는 병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쇼핑, 심지어 일 중독까지. 잠깐만 손에서 놓아도 불안해집니다.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계속 자극만 추구하게 되죠.
네 번째는 비교라는 병입니다. 남의 SNS를 보며 우울해집니다.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에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유마거사는 이런 현대인들의 아픔을 20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리불, 목련 등 쟁쟁한 제자들이 모두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리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리불은 지혜 제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부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리불님, 명상이 꼭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만 해야 하나요? 그럼요. 마음을 집중하려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필요하죠. 그럼 시장 한복판에서는 명상할 수 없나요? 그야 당연히 안 되죠. 너무 시끄럽고 산만해서 말이에요. 그때 유마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명상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짜 고요함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이 시끄럽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시끄러워야 할 이유는 없죠. 사리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조용한 곳에서만 수행해왔던 자신의 방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대화는 불교 사상사의 길이 남을 명대화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거사님, 무엇 때문에 병이 드셨습니까? 유마거사가 답했습니다. 무명과 탐해 때문입니다.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듭니다. 이 대화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최근 팀원들이 계속 실수하고 의욕을 잃는 모습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팀원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리더로서 그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바로 유마거사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마거사의 방에 수많은 보살들이 모였는데 의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유마거사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아주 큰 의자 32,000개를 가져와서 방 안에 놓았습니다. 원래 작은 방이었는데도 의자들이 다 들어갔고 방의 크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한 조정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조정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서 차가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조정관은 경험이 많은 분이었어요. 먼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요. 아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아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조정관이 아내에게도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웠던 적이 있다면요? 아이가 아팠을 때요. 밤새 병원에서 함께 지켜준 것이요. 이상하게도 작고 차가웠던 조정실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공간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결국 이 부부는 이혼 대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마거사가 말한 32,000개 의자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작은 공간도 무한히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전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입법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 보살들이 돌아가며 답을 했습니다. 생과 멸이 둘이 아니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마지막에 유마거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마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죠. 그러자 문수보살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입법문입니다. 침묵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20년 차 부부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며칠째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감기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왔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임신한 여성이 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때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임신부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배려, 감사, 따뜻함, 인간애. 이것이 유마거사가 보여준 침묵의 설법입니다. 불이법문이란 둘이 아닌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누어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라는 의미예요. 일과 휴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할 때는 완전히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완전히 편안하게 쉬면 일과 휴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으면 혼자임과 함께함이 둘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도 그렇습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으면 성공과 실패는 그냥 지나가는 경험일 뿐입니다. 유마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방편입니다. 방편이란 적절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방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배를 지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엄격한 후배에게는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느슨한 후배에게는 약간의 압박을 가하고, 자존감이 낮은 후배에게는 작은 성취라도 크게 인정해줍니다. 고객을 응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고객에게는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신중한 고객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걱정이 많은 고객에게는 안심시켜줍니다. 가정에서의 방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산만한 아이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소극적인 아이에게는 자신감을 길러주고, 고집센 아이에게는 스스로 선택하게 해줍니다. 부모님을 모실 때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걱정하시는 부모님께는 정기검진을 함께 가고, 외로워하시는 부모님께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고집이 센 부모님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방편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쉬어가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작은 진전이라도 스스로 격려해 줍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집니다. 유마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집 주방에서, 아이들과 놀아줄 때, 이 모든 순간이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고 자비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마거사가 보여준 제가불자의 삶입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내일 출근하는 길에,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자비로울 수 있을까? 이 하나의 질문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수행도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깨달음의 빛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정한 도량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